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던 리더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되는데요.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점에 물이 넘치는 시기에 도착한 겁니다. 원래 요단강 강폭이 한 30m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1000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추수 시기에는 요단강이 보통 1.2km에서 1.6km까지 강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한강 폭의 평균이 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다리는 1km가 안 되는 800m 정도 되는 다리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긴 데는 2.7km까지 되는 데도 있답니다. 평균 1km 정도가 한강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 더 큰 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특별히 강물이 넘쳤다는 뜻인데 그 말은 물을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이 넓은 한강처럼 평안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어났고 넘치기 때문에 강물이 콸콸콸 이렇게 쏟아져 흐른다는 뜻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들,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넘쳐버린 요단강처럼 손댈 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주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강물에 발부터 담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밤새 홍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널 수 있도록 먼저 기적을 베푸시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먼저 빠른 강물에 발을 담그면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세의 시대는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겼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칼을 들고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하면서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먹을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집 문만 나가면 만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는 만나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땅이 생겼고 그러니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에서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입니다. 시내산에서 3년간 십계명을 받는 말씀 훈련과 광야 40년의 시간이 단순히 징계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먼저 발을 담글 순종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주님 주신 곡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눈에 뜨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단강에서 언약궤가 제일 아래에 있을 때 백성들로 요단강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강물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을 건너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유속이 빠른 강 한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기인데요. 1968년의 그 밤, 동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기공과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상상 속에 그려보며 십자가 순환상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다. 그분의 피의 외침이 들렸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농담이나 웃을 일이 아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여태껏 어떤 남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고 장차 어떤 여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세상 그 무엇도 멋있거나 탐나 보이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요단강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단강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또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가장 늦게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요단강물처럼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요단강을 멈춰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까 봐,
주님은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 그제서야 요단강에 나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척박한 땅에 계십니까? 특별히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물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사가 기본이긴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 못 간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고민했을 때 그 선교사님은 주님이 여기 계셔서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든 간에 요단강 한가운데로 부르시던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던 간에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나눔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요단강물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설교 중에도 예를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부분들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이러다가 되게 심하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또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좀 거부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일들,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마 각자마다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좀 주일 예배나 좀 같이 하는 직장이나 또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번 추석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